예, 오늘은 민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부터 성경 본문 들어가서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저희들이 1차 인구조사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관련돼서 지난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했었죠.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왜 12지파냐, 레위인들을 제외하고 왜 12지파냐라고 이야기할 때 요셉의 가문인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기 한 지파씩 해서 두 몫이 된 거죠. 한마디로 두 몫이 돼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고대 근동에서는요. 장자에게 두 몫을 주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미리 사전에 요셉의 두 아들과 요셉을 불러서 축복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축복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둘째였는데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한 게 아니라 손을 엇갈려서 했잖아요.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므낫세를. 그래서 장자의 권한이, 장자의 축복이 에브라임에게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두 몫을 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요셉을 내가 받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그렇게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권이죠. 장자의 축복권이 아니라 그건 야곱에게서 나온 거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 언약이 이삭이 야곱에게로 흘러왔던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이죠. 축복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예.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저도 말실수를 가끔 이렇게 합니다. 축복한다는 건 복을 빈다는 건데,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하나님보다 또 상위와 권위가 있는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을 쓰고 우리가 우리말을 쓰지만 조심해야 되는 그런 논리적으로, 언어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한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축복한다고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말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 복을 베푸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 그게 야곱은요. 그 형을 속여가면서 쟁취한 거였잖아요. 그것을 실제로 여겼던 야곱은 그걸 요셉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에게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아들. 그 요셉에게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 두 아들에게 각기 한 몫씩을 준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히브리어가 그래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내 아들도 아들이고요. 손자도 아들이라고 부르고 증손자도 아들이라고 부르고 현손도 아들이라고 그래요. 자손은 그냥 다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같이 분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언어다 보니까 분화되고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다 자손.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할 때 족보에서 그 낳은 아들이 실제로 낳은 사람인지 이게 손자 할아버지의 관계인지 고조와 현손의 관계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족보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고 신약에서 보는 마태 누가의 족보들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언어적인 특징이죠. 히브리 언어적인 특징.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우리같이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부자 관계, 모자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게 그냥 자손을, 후대를 다 아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야곱이 그래서 두 몫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12아들이지만 실제로 지파로 치면 13지파가 되는 거죠. 13가문. 가문으로 치면 13개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3개 중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취했단 말이에요. 장자를 대해서 레위인을 취했고 그 나머지를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군대 조직을 위한 지파를 만든 거고 각각 지파에 길을 만들도록 해서
그 기가 상징하는 곳에 진영을 꾸리도록 한 거였죠. 그리고 그 깃발을 따라서 그 사람들이 진 가운데 이동하고 진을 치고 머물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게 군대 조직이었어요. 군대 조직. 그 조직이 12개의 조직으로 만든 거고 그 12개의 부대를 한마디로 12개 부대의 이름을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딴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파 체계가 되어진 거지만 순혈주의, 100% 순혈은 아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100% 순혈이 아니었다. 이방인과 잡족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이 하나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연결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후손이 뼈대가 되고 기둥이 되고 중심이 된 건 맞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언약이었고 이삭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였던 거고 야곱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였던 거고 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통보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고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그 언약을 지킬 때 유효한 거죠. 지킬 때 유효한 거예요. 지킬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행할 때 한마디로 언약을 깨트려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깨질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을 갖다가 죄 가운데 유기하시고 버려두시기도 하시는 이유인 거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은 그렇지만 완전히 깨트리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상들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이삭을 생각하고 야곱을 생각해서 다시 너희들을 용서해 줄 거다. 그게 이제 언약 가운데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보면 그 이야기들이 쭉 나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인구조사에 대해서 12지파에 대한 것들이 1차 인구조사 1장과 2장에 있었고 오늘 이제 우리가 3장, 4장이 레위인에 관한 겁니다. 레위인에 관한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1장, 에서 4장까지 나오는 1차 인구조사 가운데 레위인에 관한 것 3장과 4장에 대한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장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계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4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과 레위 지파의 임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도 이 3장과 4장 말씀 전체를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말씀들, 그러니까 뭐 누가 누구의 자손이고 몇 명이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나중에 성경 보실 때 그냥 보시면 되고 그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임무에서도 우리가 이제 예전에 강의 설교하면서 한번 다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한데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뭐 굳이 우리가 성막을 실제로 보고 성막의 구조를 다 일일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누가 어느 사람들이 뭘 관리를 했구나 뭐 그런 것들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스킵을 하면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쨌든 3장에 먼저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계수 이야기가 나오죠. 3장의 이야기. 말씀을 일단은 올라온 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직 시내산입니다. 둘째 딸이라고 했으니까요. 계수하는 게.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그러니까 장자가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는데 장자가 나답이고 그 다음이 아비후, 둘째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은 엘르아살, 셋째고 넷째가 이다말이에요.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넷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이 레위기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위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그전에는 모세가 혼자 다 했단 말이에요. 혼자 선지자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제사도 모세가 다 주관을 하고 다 그랬는데 위임했다라는 거예요. 위임을. 그래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름,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이 아론과 네 아들들을 전부 다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장자와 둘째가 우리가 이제 10장에,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사건, 그것을 언급하고 있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서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대가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에게는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죠.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요 4절의 이야기가 지금 신명기가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요 상황이 있잖아요. 요 상황. 그러니까 민수기가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둘째의 둘째 딸, 인구 조사를 명하셨던 요 때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거는요, 바로 지난달 사건이에요. 며칠 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하기 직전에 성막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레위기에 보면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셰키나가 임하고, 그게 둘째의 첫째 달에 있어지는 일들이거든요. 1월 달에 있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7일 동안은 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되고, 그 위임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명절, 6월절을 지키고, 그런 일들이 1년의 이야기들이 1월 달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2월 달의 이야기니까 바로 지난달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야기를 3장에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내서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다시 언급하고 있을까? 아론의 이 가슴 아픈 가정사잖아요. 아들 둘이 죽은 건데, 그것도 장자하고 둘째가. 물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해서 그런 거지만, 그거 한 번 실수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3장의 시작에 두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3장의 이야기, 4장의 이야기에서 진을 칠 때도 하시는 얘기가 있고, 4장에서 이제 행하는 일, 레위인이 감당해야 되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앞에 함부로 나오다가 죽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성막 앞 동편에, 그러니까 정문 앞에 진을 쳐서 거기에 텐트를 짓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문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지 않도록. 그런 얘기를 하시고, 짐을 쌀 때요, 레위인들이 가서 짐을 싸다가 하나님의 법궤나 성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바라봐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죽지 않도록 너희 제사장들이 감독하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3장과 4장에 시작할 때 이야기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3장과 4장의 이야기 속에서 이 죽는 걸 제사장이 막아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죽지 않도록 너희가 바리게트가 되라. 그들을 막아라. 그것을 주의를 줘라.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3장과 4장의 제사장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참, 민수기가 그래요. 민수기가 광야에서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선택의 문제, 우리는 늘 그 선택의 문제로 가볍게 여겨서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고 내가 좀 게으름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이 있을 때도 있고, 상당 부분은요 그런 죄책감도 없이 우리는 살아가요. 그냥 선택이에요. 하면 좋은 거고, 하나님 앞에서 저 순종했어요라고 자랑할 만하고, 그걸 빌미로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에게 뭐 좀 주세요.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뭐 그러지는 않지만 과거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다 비나이다. 이 샤머니즘,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이런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있어요. 귀신 무당에게 하듯이. 귀신이나 무당은 전부 다 대가가 있어요. 주잖아요. 기브앤테이크예요. 우리 공양미 300석, 우리 심청이 이야기만 들어도 알아요. 저 자비를 얘기하는 부처도요, 공양미 300석을 줘야 눈뜨게 해준다고요. 기브앤테이크란 말이에요. 내가 대가가 있을 때 그 대가만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당이나 귀신들 이야기하는 무당 가보세요. 기브앤테이크죠. 무당이 구태줘도
그 굿이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비싼 굿, 1,000만 원짜리 굿이 있고, 100만 원짜리 굿이 있고, 10만 원짜리 굿이 있고, 10만 원짜리 굿도 안 해주죠. 부적서 주고 주는 게 다인데, 기브앤테이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섬김에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의 대가로 이것을 주세요. 이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은 섬김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그런 걸 요구를 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오랜 세월 이 샤머니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서 가운데 우리 안에 잠재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섬기듯이 하나님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브앤테이크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기복적이다라는 거죠. 이제 그 말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복신앙이 아니라 저는 기브앤테이크 신앙이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 기브앤테이크 하는 거다. 근데 그건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신명기 민수기에서 광야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사냐 죽느냐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 여기에서도 요 이야기가 왜 제사장들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부터 꺼내면서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한 거잖아요. 지난달에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을 딱 얘기만 해도 그냥 무섭고 두려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에 기본 전제가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이것이 기본 전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경외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경외할 수 없죠. 마찬가지. 하나님 섬긴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물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성회막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에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하는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뭘 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얻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낮춰버리면 세상 사람들도 낮은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면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값싸다고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똑같다라는 경외함에 대한 거. 이것이 이 전체를 관통하는 3장과 4장을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아버지,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는 두 아들밖에 없고 제사장의 가문은요, 엘르아살의 가문과 이다말의 가문이 맡아서 하게 돼요. 이 두 가문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민수기 뒤에 보면 바알부올의 사건 때문에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죠. 레위 언약을. 비느하스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제사장을 하겠다. 이때 제사장을 한다는 게 이다말을 안 시키고 제사장만 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직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엘르아살과 비느하스 계열의 가문, 그 가문 속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다말의 자식들 가운데서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딱 한 사람이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엘리 제사장이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 때 왜 이다말의 후손이었던 엘리가 대제사장이 됐는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기록으로 없으니까. 그 사사시대를 관통하면서 결국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결론부에 나오는 이야기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자기 좋을 대로 마음대로 행했더라. 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은 거지.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해서 그랬던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되고 나니까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린 거죠. 원래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다말의 후손이 제사장이 돼버렸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둘 사이에 권력 싸움이 있었는지 혹은 뭐 다른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엘르아살이. 근데 그것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비느하스 계열로 돌아가는 게 언제냐면 솔로몬 시대 때 가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사독의 다윗 시대 때는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르아살 비느하스의 후손이었던 제사장이에요. 그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이 사독이 결국 대제사장으로 그 집안이 차지하게 돼요. 다시 이제 복직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이 두 가문이 엘리 이후에는 사후에는 두 가문이 맡아서 있다가 사독이 그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왕위 계승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셋째 형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가 막 그런 게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도니아의 참징 사건 때 그 이다말 계열의 후손이 그쪽 편을 두고 사독은 솔로몬의 편에 서서 솔로몬이 결국 왕이 되면서 사독이 제사장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고 이 비느하스 계열이었던 사독에 의해서 대대로 대제사장직은 이제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독이 중간에 이제 사독 이름이 있어서 그 사독에서 이제 사두개파가 나오는 거죠. 사두개파가. 이 신약에 나오는 사두개파라는 말이 사독의 후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독의 후예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추종하는 데 있어서는 사독의 후예일 수 있어도 제사장 뭐 가문도 아니고 사독의 진짜 후손들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가문이 그렇게 간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아론과 함께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여호와께서 이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레위 지파를 다 불러요. 이제 12지파는 계수가 다 끝났고 이제 레위 지파를 부르는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앞으로 오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시종하게 하라라고 해요. 웨세레토라는 말입니다. 이게 웨세레토라는 게 원래 샤라트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건데 시종들다라는 거, 샤라트 섬기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아론 앞에 서서 아론을 섬겨라. 아론을 수종을 들어라. 아론에게 봉사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마치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아론을 섬기고 아론을 시종을 드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론의 통솔을 받아. 그런 얘기죠. 아론의 통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나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수종을 드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사람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론에게 통솔을 받아서 아론의 명령을 받고 아론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에게 시종하라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살면서 그들이 봤던 건 뭐예요? 애굽의 종교들을 봤잖아요. 그 애굽의 종교에서요, 최고 권력자가 누구냐면 바로가 최고 권력자잖아요. 왕이잖아요. 파라오가 최고 권력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력자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거기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을 다스리는 제사장들이요. 두 번째 권력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정 통치하는 거예요. 신정 통치의 나라예요. 파라오가 라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태양신 라의 아들로 신의 현현이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신이에요, 신. 그의 말이 신인 거예요. 그래서 왕자들 가운데 파라오가 되지 못한 왕자들은요, 얘네들도 다 신의 자식들이니까 다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다 신전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베라의 딸 맞나요? 그 결혼했을 때 거기가 태양신의 신전의 제사장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런 배경이 없잖아요. 종으로 팔려왔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파라오가 요셉에게 누구를 장인으로 붙여준 거냐면 애굽의 권력, 서열 권력 2위인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자기하고는 왕족 관계인 거죠. 동생이 됐든 형이 됐든 사촌이 됐든 하여튼 왕실 가문의 사람의 사위가 되도록 요셉을 우리 가문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아내가 제사장의 딸이에요. 애굽의 제사장의 딸.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제사장을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요. 제사장을 뭔가 좀 지도자,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왕이 없잖아요. 애굽의 기준으로 한다면 파라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파라오의 역할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왕은 없잖아요. 왕도 없고 사실 귀족도 없어요. 왕도 없죠. 귀족도 없어요.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것이 특권 계층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제사장이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냐면 재판의 권한도 있잖아요. 종교 재판을 제사장이 감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법은 원래 쇼페팀, 판사들이 하는 건데, 재판관들이 하는 건데, 그런데 쇼페팀들이 하는 거지만 종교 관련된 모든 재판은 제사장이 한다고요. 그리고 성경에도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즉결처분, 돌로 쳐서 죽여라, 간음에 대한 거, 뭐에 대한 거,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했던 걸로는 제사장은요, 통치자니까. 근데 아론을 통치하게 하고, 제사장으로 사오고, 우리는 그의 통솔을 받고 그에게 시종하라고 하니까, 레위 사람들 가운데는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누가? 아론과 혈통적으로 가까운 사람, 친족에 있는 사람은요,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고라라는 거죠. 사촌 관계였으니까. 사촌이었던 고라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란을. 왜? 제사장을 통치자로 봤기 때문에. 내가 통치자가 되고 싶은 거죠. 내가 지도자가 되고 싶은 거.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은 거. 근데 제사장은요,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아론의 지도를 받지만 그거는 맡은 바의 사명, 성막을 관리하는 것을 조금 더 용이롭게 하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것을 뒤에 쭉 보면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재물을 잡고 피를 쏟고 불을 태우고 하는 일들을 제사장이 하지만, 제사와 양이 많아지면, 재물이 많아지면 제사장이 혼자 감당이 안 돼요. 레위인들이 그 모든 제사를 도와서 같이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도 자기들도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사장이고 우리는 레위인이고, 그 지도를, 통치를 받고 우리는 통치를 받아야 되고, 통치하고 통치를 받고 우리는 거기에 섬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고 부러워할 수 있고 반감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시종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론에게 섬기고 아론을 막 그렇게 섬기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에 따라서 자신의 맡은 바 일을 할 때 아론의 지도를 받으라라는 거지, 통솔을 받으라라는 것이지, 그게 섬기는 것, 내 위에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닌데, 레위인들이 나중에 고라 자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라는 거죠. 예, 그들의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레위인들도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위해서?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 회중의 직무가 하나님 섬기는 제사잖아요. 그 제사를 돕기 위해서. 아론의 직무가 뭐예요? 제사장들의 직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직무를 돕는. 어떻게 보면 보조자의 역할이고 돕는 자의 역할이에요. 서브의 역할처럼 보이죠. 근데 그것도 각각의 직무에 따라서 준 거지, 그 서브라고 하는 것이 이 직무가 사람의 계층을 만드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성막에서 시종,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그들은 제사장의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심호하는, 일하는 사람들로 아론과 그 두 아들 제사장들에게 맡기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책임지고 통솔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지도하고 함부로 성막 안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 모든 거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누가 외인이에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외인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 안에 못 들어가요. 양을 잡거나 제물을 바칠 때도요, 문 바깥에서 잡고 문 바깥에서 주면 거기에서 잡고 피를 가져다가 받아다가 제사장이 가서 제단에다 쏟고 하는 건 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누가? 나중에 이제 나실인들, 일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 나실인들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
기간을 정해서 짧게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사무엘이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입다의 이야기에서 입다가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이야기에 그 드렸다라는 얘기가 각을 떠서 불태워서 제물로 드렸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그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회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할 수 있도록 그를 들여보낸 거죠. 그게 바친 것. 그게 이제 입다의 이야기. 그래서 그렇게 드려진 여자들, 성막에 드려진 여자들, 또 남자들, 나실인들 이런 사람들이 회막에서 일을 하고 그 외에는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면 죽임당한다.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고라자손의 사건에서 나와요. 고라자손의 사건에서 고라자손들이 땅에 열어서 그 고라자손들을 다 죽였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었다고 들고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성막으로 회막으로 가다가 그들이 다 죽어요. 회막에 가까이 가다 다 죽는 사건이 실제로 벌어져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막으로 안 가죠. 가까이 가질 않아요. 근처도 안 가려고 그래요. 문제는 근처도 안 가려고 하니까 제사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벌어지죠. 레위인의 역할이 뭔지 제사장의 역할이 뭔지를 다시 가리켜요. 그러면서 제사가 뭔지를 다시 설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위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죽임당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죽임당한 이게 말이 돼? 근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명령을 들었다고 한다면 죽임당할까봐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잘못된 불에서 하나님 말씀 어겼다 죽은 걸 바로 얼마 전에 경험을 했고 내 형들이 죽은 걸 경험했던 엘라살과 이다말과 아론은요. 진짜 눈에 불을 켜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을 거예요. 백성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아, 죽는구나 라고 하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 두려움에서 조심해서 경외함. 그럼에도 두렵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그게 경외라고 그랬잖아요. 그 경외함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제를 대신하여 했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왜 레위인만 택해서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마제를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거죠.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6월절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구별했다. 그들을 구별했다. 제대로 다 안 죽이고 다 장자를 다 죽이신다고 했을 때 그때 6월절을 지켰던 사람들은 그 장자 처음 난 것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사람과 태어난 짐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구별해서 6월절을 지킨 사람들을 구별해서 생명을 걷어가지 않고 나머지는 다 걷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그래서 그들을 구별했기에 거룩하게 내 것이 됐다라는 거죠. 구별했기에 그거는 이미 내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구별하는 자다라는 거죠. 그때 내가 너희를 구원했던 자고 나는 구별하고 지금도 뭐예요?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을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구별한다. 너희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구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12지파는 20세 이상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했는데 여기서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1개월 이상 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대로 계수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보면 그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오.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 그러니까 12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들을 얘기한 거예요. 실제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고 그들의 후손 가운데 후손들이 지금 누구예요? 광야 세대인 사람들이죠.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잖아요. 아므람 같은 경우는 고핫의 자손이에요. 고핫.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가운데 고핫의 자손이. 어쨌든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고 요 세 아들들의 가문이 레위 지파의 기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위 지파를 다시.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다시 세 개의 집단으로, 세 개의 지파로, 세 개로 구별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파는 아니지만. 그래서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뭐냐?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다. 그러니까 텐트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게르손 자손. 그러니까 텐트니까요, 무겁잖아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해서 갖고 움직이는 거, 이 전체 텐트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게르손 자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라는 31절은 고핫 자손을 얘기하는데요. 이 고핫 자손들이 맡을 것은 뭐냐?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이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성막,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여기서 말하는 휘장도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돼요. 바깥에 휘장도 있잖아요. 바깥에 천막도 있고 입구에 휘장도 있고 성막 텐트 담에 있는 휘장도 있지만 그거는 다 게르손이고 고핫은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제단에 사용되는 기구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 사용하는 모든 기구는 이 고핫 자손이 담당을 하는데 특별히 고핫 자손은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담당하는 거예요. 엘르아살이 고핫 자손을 도와서 그들을 통할한다라는 게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기구를 감당해야 되니 대부분이 작대기를 꽂아서 어깨에 들쳐 매도록 되어 있어요. 직접 만지지 못하도록. 왜 그러냐? 직접 만지면 죽는다. 여기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구를 만지는 사람들도요. 그거 하나하나 이삿짐 옮길 때 한마디로 텐트니까 다 이사할 때마다 내려놓고 들고 끼고 조립하고 하는 모든 과정이요. 아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실수로 잘못 만지면. 우리가 다윗 시대 때 우사 사건이 그 블레셋에서 수레에다가 벗기 싣고 왔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선 레위인들이 이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들쳐매고 가야 되는데 안 들쳐매고 수레에다 다시 올려놓고선 이동하려고 했다가 소들이 난리쳐갖고 벗개가 넘어지는 것을 갖다가 땅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손으로 잡잖아요. 떨어지면 부서지니까. 얼른 잡았는데 의도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의도가 나쁜지 아는데 잡았다가 죽잖아요. 고핫 자손에게 엘르아살이 그래서 만지면 죽는다. 엘르아살이 그것을 잘 통할해야 되는 거죠.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뭐냐면 성막의 널판이 뭐죠? 이 성막 벽체죠, 벽체. 벽체가 나무판 이렇게 조립하는 거잖아요.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라. 천막의 천은 게르손 자손들이 가져가고 나무와 기둥과 받침, 이건 은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돌로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라리 자손들이 감당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텐트에 관련된 거는 무라리와 게르손이 하고 기구와 관련된 것은 고핫 자손이 하는 거예요. 고핫 자손이 감당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막 앞 동쪽 곳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는 동서남북이라는 개념이 사실 없어요. 이거는 번역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놓은 거고 동서남북의 개념이 아니라 해 뜨는 쪽, 해 지는 쪽이 있고 해 뜨는 쪽이 앞쪽이에요. 앞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쪽이 앞쪽이에요. 그러니까 왼편이 북쪽, 오른편이 남쪽, 그리고 이제 뒤편이 서쪽. 동서남북이라는 개념이 방위 개념은 있지만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해 뜨는 쪽, 해 지는 쪽. 그걸 기준으로 앞쪽이 항상 해 뜨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쪽에 누가 있느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죽일지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니들이 죽이라는. 죽는다가 아니라 죽여라 라는 얘기죠. 죽일지니. 그러니까 못 오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죽이라는 얘기가 막 제자로 막 죽이라는 것보다는 죽으니까 못 오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였고 사람들이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 의미도 있는 거죠. 모세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의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지도 진편성을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오른편 이제 저쪽이 제가 이제 방위를 썼어요. 이제 좀 위에가 북쪽이니까 우리는 항상 지도에서 그러니까 오른편이 앞쪽이 되고 동쪽이 되죠. 그쪽이 이사갈, 유다, 스불론, 레아의 아들들이었던 요 세 지파가 유다의 군기를 따라서 진영을 하고 반대편인 서쪽에는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가 라헬의 자손들이 진을 치죠. 그리고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납달리, 단, 그리고 아셀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가 서요. 이게 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앞쪽과 뒤쪽과 오른편과 왼편 이렇게 진을 치는데 각각의 기준이 되는 군기는 유다 군기, 단 군기, 에브라임 군기, 루벤 군기 그 군기를 따라서 진을 치는데 그 진을 친 곳을 따라서 성막 가운데 성막이 있고 레위인들이 그 안에 그들도 동서남북으로 앞쪽과 뒤쪽과 오른편과 왼편에 진을 치는데 앞쪽에는 정문이 앞쪽에만 있으니까 앞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있어서 이방인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 1차적으로 막고 뭐예요? 죽일지 가르쳐야 되죠. 못 오도록 가르치는 바리케이트가 되는 걸 레위인들이요. 무라리 자손들은 어디에? 북쪽으로.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뒤쪽에.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가장 남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을 쳐요. 진을. 그래서 성막 안에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의 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3면에 딱 진을 쳐서 성막을 갖다가 이렇게 포위하듯이 진을 쳐서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하고 구별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과 성막을 레위인들이 구별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구별되었던 것처럼 그들이 이 12지파와 성막을 구별하는 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으로 12지파가 진을 쳤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무라리 자손하고 게르손 자손이 텐트에 관련된 것들을 관리하잖아요. 고핫은 기구를 관리하고 무라리 자손들이 나무, 기둥 이런 것이고 게르손이 천막 위에 천막이 몇 층이잖아요. 4겹의 천막, 해달의 뭐 가죽으로 만들고 수달의 가죽으로 만들고 7실로 꼬아서 만들고 막 이런 천들, 그런 휘장들 이런 것들을 게르손 자손들이 관리하고 고핫 자손들이 뭐래요? 기구를 만든다 말이에요. 나중에 진을 이동할 때는 유다 지파, 이 앞에 있는 지파 세 지파가 가면은요. 모세와 아론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벗개가 앞에 가고 벗개 앞에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기둥이 있어서 벗개가 먼저 가면서 구름 기둥이 그 앞에 있고 그 뒤를 따라서 얼마간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진영의 지파들이 출발을 하면 그 뒤에 누가 따라가는 거냐면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이 함께 텐트를 가지고 이 두 자손들이 텐트를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단과 납달리 아셀 지파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기구를 가지고 가운데 따라가고 그 뒤에 라헬과 므낫세, 베냐민, 에브라임, 라헬의 자손의 지파들이 따라가고 맨 뒤에 갓, 루벤, 시므온이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함께 이동을 한다. 텐트를 가지고 함께 이동한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진영을 따라서 그들이 관리하는 거에 도구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과 레위 지파의 임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처음에 1장에서 3절 말씀 보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을 좀 건너뛰었는데 잠깐만요. 아까 우리가 본 게 3장 말씀에서 마지막 봤던 게 39절까지 말씀 봤잖아요. 22,000명을 계수했다. 그러면 이제 40절부터 51절까지 뒷이야기는 뭐냐라고 한다면 그 뒷이야기가 레위인이 22,000명이 하나님이 계수했는데 레위 12지파의 장자의 수를 다 세라고 했어요. 장자의 수를 다 세었더니 1개월 이상의 처음 태어난 모든 남자의 수를 세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세요. 세고 났더니 22,273명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22,000명인데 22,273명이면 273명이 더 많잖아요. 22,000명으로 22,000명은 대신할 수 있지만 273명에 대해서는 대신할 레위인의 수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수대로 속전을 내라고 그래요. 레위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속전으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내가 헌신했지만 그것을 대신 속전으로 가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로 낙헌제를 약속했다 했지만 사정이 안 되거나 상황이 바뀌어서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속전으로 대신 지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273명에 대해서 속전을 치르도록 해요. 그래서 레위기 마지막에 27장에 나온 이야기의 속전이 여기에서, 그래서 남자는 은 5세겔, 여자는 은 3세겔의 속전을 지불하도록 해요. 누구에게? 아론과 제사장들. 여기에게 지불하도록 해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속전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레위인들에게 지파 임무를 주면서 다시 한번 계수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은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하냐? 30세부터 50세까지 일한다라는 거예요. 50세 이상은요, 힘들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제가 이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 제사장들이 하는 그게 3D, 오늘날로 치면 3D처럼. 왜 그러냐면 하루 종일 여러분들 짐승 잡아서 피를 쏟고 피 비린내를 맡아야 되고, 재물을 태워서 그 탄내를 맡아야 되고, 성경에야 그것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재물이다, 화제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게 무슨 향기로운 게, 동물 태워서 노린내 나는 게 향기롭겠어요? 그게 아침과 저녁에 번제, 그걸 끝이 아니라 하루 종일 사람들 가운데 드리는 제사가 있으면요, 하루 종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무거운 소 같은 거 갖고 오면 그걸 갖다가 잡아야 되고, 붙잡고 잡고 피를 받아 쏟아야 되고, 각을 뜬 거를 갖다가 들들이 들어서 옮겨서 태우는 일을 해야 되고, 태운 재를 들고 모아야 되고, 그걸 갖다가 제 바깥에 옮겨서 버려야 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힘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만이 하도록 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어리거나 나이 든 사람은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일치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민수기 3장에서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라고 했는데요. 3장 3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8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25세부터 복무하래요, 일하고. 3장에서는 30세부터 50세라고 해놓고서 왜 민수기 8장에서는 25세부터 이야기할까? 민수기 안에서 다르잖아요. 뒤에 보면은요, 역대상에 보면은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여기서는 20세 이상이 성전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유언대로, 이게 23장 이야기가 다윗의 유언이거든요.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다. 다윗은 이때 20세 이상으로 이야기하고 20세 이상이 성전에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서를 보면요, 3장 8절을 보니까 여기 보면요, 사로잡혀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의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3장에 돌아와서 수르바벨과 함께 성전 공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전 공사할 때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 20세 이상부터 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30세가 있고 25세가 있고 20세가 있어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다 틀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성경이 참 부정확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신민수기의 이야기는요, 30세부터 50세까지 일을 하는데 30세 이전에 오늘로 이야기하면 인턴 기간, 25세부터 30세까지가 일을 배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쇠막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나 관련된 그 모든 일들을 수습기간, 일을 배우는, 주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와서 보고 돕고 하면서 일을 배우는 기간이 5년 동안의 배우는 기간이 있고, 30세부터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세와 30세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25세, 레위인들이 25세가 되면 성막으로 가서 5년간을 일을 하는, 배우는 역할을 5년 동안 배우고, 제사장도 5년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5년 동안을. 그 뭐 배울 게 5년씩이나 될까 싶어요. 저 같은 보면은 뭐 하루면 끝날 것 같은데, 근데 5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5년 동안. 배워서 하는 것을 갖다가 배워서 제사 드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중국집에서도요, 웍 언제 잡아요? 처음에 가면 설거지만 하다가, 몇 년 설거지만 하다가, 그 다음에 칼 잡다가, 뭐, 어쩌면 이제 칼 잡아도 바깥에서 양파 까고 그런 거 하다가, 도마 잡고 칼질하기 시작하는 건 몇 년 지나야, 마지막에 뭐예요? 웍 잡고 볶는 거? 이거는 몇 년 지나야?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뭐, 그 옛날엔 저도 잘 모르는 옛날이지만, 저 어렸을 때 옛날에 이제 뭐 영화나 그런 거 보면은 뭐 중국집에서 뭐 몇 년 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가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처럼 왜 그렇게 5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성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루면 배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잘못 배워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섬기고 제사하는 거에 있어서 그것이 내 제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제사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경외함을 갖도록 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20세냐? 왜 에스라에서 역대상에서는 그랬느냐? 역대상도 바벨론 포로 후기에 기록된 거거든요. 에스라가 기록을 한 거고 에스라가 그때 갔다 왔을 때 이야기인데 이건 전부 다 바벨론 포로 후기를 배경으로 하는데 그때는요. 레위인들이 수가 없어요. 적어요. 전쟁으로 죽고 포로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포로 갔다가 70년이 지나면서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30세부터 50세까지 하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20세까지 확대를 하게 돼요. 그 상황에 따라서 나이가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우리 말씀이 이 안에서 이제 49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각각 자손들이 뭘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건 앞에랑 이동하는 그거랑 같은 거예요. 무라리 자손들이 뭐예요? 널판지, 기둥들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고 게르손 자손들은 뭐냐면 접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막, 껍데기 이거 다 접히잖아요. 접을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게르손 자손들이 관리를 하는 거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 성물들은 고앗 자손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4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고앗 자손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또 반복을 해요. 고앗 자손들이 성막 성소 안에 들어와서 그거 할 때 이삿짐 한다고 막 옮길 때 그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법궤 보지 못하도록 다 감싸서 똘똘똘똘 감싸서 천으로 감싸서 보이지 않도록 안에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어깨에 딱 짊어만 메고 나갈 수 있도록 엘르아살이 감독하고 준비해놓고 고앗 자손들을 부르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죽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말씀하는 걸 보면서 3장이 시작할 때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꺼내고 왜 중간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왜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왜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원래 극단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공의롭고 인애가 넘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앞서도 얘기했죠. 제일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이 그것이 거룩하다, 구별했다, 거룩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루고 만지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구별되어졌다고 여기지 않으면 누가 그걸 보면서 거룩하다고 여기고 구별됐다라고 보겠어요? 그걸 가지고 그걸로 제사 드리면서 내가 접촉하니 내가 거룩해졌다라는 것은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제사장이 그것을 갖다가 거룩하게 여기질 않으면 그들이 먼저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함부로 쉽게 우습게 여기고 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배울 것이 아니느냐. 하나님은 이들의 사명을 주면서 하시는 이런 말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 경외함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멸망할 때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죠. 너희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에스겔서에만 76번을 질문을 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우상을 찾고 벽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온갖 우상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를 성신에게 기도하고 성전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던 이스라엘, 유다죠. 결국 그들이 멸망의 하나님의 심판의 길에 갈 수밖에 없는 거,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먼저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너희 안에 거룩함과
경외함과 그런 것들이 너희 안에 이미 있어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말하는 성물이라는 게 거룩하게 구별된 기구잖아요. 구별된 것을 구별되게 여겨야 그러지 않고 누가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께 경외함을 담아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누가 그 예배를 거룩하게 여기겠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목회자인 제가 그러지 않으면, 제가 정성을 다하지 않는데 누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향한 그 예배가 정성스러운 예배고 하나님이 와서 받으신다라고 믿겠어요? 안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예배자인 거고요.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우리가 영과 진리라는 게 우리의 혼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장과 4장, 제사장의 레위인의 이야기지만 개수하는 이야기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준비하고 세팅해 놓고 사실은 그거잖아요. 이들이 주 업무가 미리 세팅해 놓는 거, 텐트 치고 세팅해 놓는 거, 성물을 제자리에 놔두는 거, 그래서 제사 준비를 맞춰 놓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면 그걸 돕는 건데 그거에 생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해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경외함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